아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가 새해를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좋은 교제와 관계 속에 승리하는 한 해로 이루어 갈까, 이런 과제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여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약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은 그 40년여간 동안 대부분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40세 이하의 미만의 젊은 세대들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이 신세대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또다시 한번 이 홍해바다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멈추게 하여서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섰던 한복판에다가 기념비석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가져왔던 12개의 돌을 길갈 진영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후세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기념비석을 세우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번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니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서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여러분과 제가 보내고, 2016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신발을 벗어라.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고 탄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저 천국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군사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은 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즉 모맥 거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넘쳐 흘렀고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의미로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사이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땅을 밟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정복 전쟁을 이제 치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필두로 이 가나안 7족속은 상당히 막강한 군사력과 화력을 갖춘 그런 군대였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쉽게 어떤 공략할 수가 없는 튼튼한 성벽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언제 무술 훈련이나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갖춘 것이 없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기는 건넜습니다마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고 아니면 무장을 해야 되고 군사 훈련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군사 훈련을 해라, 중무장을 해라 등등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할례를 행하여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종들이나 또 너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간에 이 남자분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죠. 그래서 유아 세례의 근거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근거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신약적 의미는 세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할례의 신약적 의미는 세례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탄생되어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다. 이게 세례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 물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나 아니면 또 정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보편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1976년 세례를 받을 때에, 청년 시절에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마음에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속에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청년 시절에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거룩한 사람으로, 영원히 거룩한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말씀 보고 말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열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외치기에 힘쓰는 이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야 되죠.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근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따라하십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오늘날 신학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짐하고 노력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가 역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전도자요, 또 위대한 목회자였던 그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노라 이 고백을 했다라면 나는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학자요, 사도요, 제자요, 또 위대한 어떤 그 전도자였고 선교사였던 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2016년 한 해 동안 거룩한 제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믿음의 아름다운 위대한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19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약 400년 혹은 430년 어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묶여 사는 그 노예의 생활을 그들이 4대에 걸쳐서, 여러분 400여 년이면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면은 4대가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굴러가게 했다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영토가 없던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너희에게 주었고, 주권이 없던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그 말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굴러가게 하면? 수치를 굴러가게. 따라하십시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 하니 우상을 숭배한 것이. 여러분 성지순례 때 애굽에 가보니까, 이집트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태양신을 신으로 섬겼던 모습들이 남아있고, 나일 강물을 신으로 섬겼고, 또 그 외에도 개구리 신이라든가 또 달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400여 년 동안 우상의 굴레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그것을 다 굴러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신인 창조주이신 너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살았다라면, 이제 2016년 한 해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치가 물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나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였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수치스러운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던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서 그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따라하시라. 예수님은 영육의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악의 병을 주님이 고치셔서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죄의 늪 속에 빠지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돌려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수치가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좋으신 하나님. 왜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아니했고 또 그들의 채소를 심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고기를 먹이셨으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어져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에 만나가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확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2016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우리의 참신으로 섬기고 살아서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쉐키나의 아름다운 복된 삶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방문을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에 왔을 때에 그에게 칼을 빼어 선 한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놀라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의 내용은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 가나안 사람의 적들의 편입니까? 편을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 근데 군대 대장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나는 내 편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낸 군대 대장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니라. 이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 욕망, 내 욕심, 그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고 가두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편은 되지 마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감정이나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에 뛰어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게 뭔가 하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편에 내가 순종을 하고 엎드리자. 아멘.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나 나나 엎드려 같이 순종을 하고 절을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뒤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지만은 수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가르쳤지만 그가 낙심을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가서 그물을 챙기고 고기를 잡습니다.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 친히 아침 조반을 마련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헬라어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적인 사랑. 베드로는 도저히 주님이 묻는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승과 제자 관계의 사랑인 필레아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아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씩이나 반문하면서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잃었던 사명을 그에게 회복시켜주고 놓았던 손을 다시 붙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1월 9일 날 천마산기도원에서 인카운터라는 이 만남이라는 그 영적 어떤 새로운 재무장의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세상에 끌리고 마귀에 끌려서 흔들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인카운트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듯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 2016년을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 속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카운터,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만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예배에 나오고 아무 없이 오늘도 또 왔다가 교회에 왔다 가고 그러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되,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인카운터에 모든 교우들을 참여하여서 여러분 새해 신년벽도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2016년 새해에 주의 전을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서 찾아왔던 이 군대 대장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예배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신내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찾아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노예 사회에서 신을 받고 싶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신발을 바꿔 신어야 합니다. 왜? 내가 새 주인을 섬긴다라.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럽혀진 신발을 2015년도에 세상물에 더럽혀진 모든 신발을 바꾸어 신고 이제는 거룩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설계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뜨겁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